할렐루야. 좌우로 인사 좀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두 주 만에 이 법궤를 다시 공부하다 보니까 앞에 스토리가 뭐가 있었더라. 캄캄한 분들이 몇 분 계실 거고 또 건너뛰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해서 간략하게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를 짚어만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었죠. 대패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회의를 했어요. 패배 원인이 뭐냐 해서 실로에 안치되어 있던 법궤를 가져오자. 그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핵심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만 가져오면 된다 해서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가 하면 내용을 형식으로 대체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해서 법궤를 실로해서 제사장들을 대동시켜 운반을 하지만 운반해 놓고 보니까 더 큰 패배를 가져왔어요. 그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 속에 들어올 때는 환호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 이제 끝났다 게임. 너희들은 죽었다. 이러고 믿었는데 그 법궤를 가지고 온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앞서 패배보다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급기야는 그 법궤를 빼앗겨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블레셋 진영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아스돗으로 법궤는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법궤가 빼앗기고 그 법궤는 이방 땅 우상을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 안치가 됩니다. 그들의 종교적 이해로라면 자기들의 신에 하나님의 신이 포로가 되었다는 개념으로서 다곤의 신전에 법궤를 안치시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전이 부서지고 깨지고 팔다리가 끊어지고 손목이 끊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그 법궤를 계속 블레셋 진영에 서로 떠밉니다. 야, 너희가 가져가라. 그래서 몇 군데 돌아다녀요, 법궤가. 한 3군데 정도. 돌아다니는 곳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안 죽은 사람은 독종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가 이제는 골칫덩어리가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돌려줘야 될 텐데. 이제 그 돌려주는 내용이 오늘 6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몇 달이죠? 7달이라. 잠깐 앞을 보실까요? 오늘 6장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담아있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래도 거의 거르지 않고 설명을 다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라고 되어 있죠. 이 지방이라는 말이 사실 조금 오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적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 지방이라는 말이 빈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법궤를 놔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법궤가 모셔지는 곳마다 또 움직이는 곳마다 엄청난 사상자가 일어나고 재앙이 벌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은 빈 터인 들에다가 법궤를 둡니다. 그렇게 법궤가 방치된 지 7달이 지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7, 3, 12 전부 완전수입니다. 7만 완전수가 아니고 12도 완전수라고 이해를 갖고 있고 또 3도 하나님의 숫자로서 완전수라고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7은 완전수의 대표수죠. 그러니까 7달 동안 있었다는 것은 완전한 방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지역의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맞춰진 정해진 기간 동안 그 기간이 끝났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때 이들이 의논에 들어가요.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여기 물론 제사장들은 이교도 제사장들을 얘기하죠. 여기 복술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그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방향과 모양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무당들하고 거의 비슷하죠. 무당들 가운데도 이렇게 흔들어서 떨어뜨리고 또는 뿌려서 점을 치는 무당들이 많아요. 안 가보셨어요?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박신양 씨가 나온 그 영화 뭡니까? 무슨 무당? 쓸데없는 걸 알고 계세요. 저렇게 영화를 잘 보시면 설교 듣는데 이해가 빨라요. 이해가. 쓸데없는 게 아니고 그 박신양 씨가 입신을 하죠. 그래서 점도 쳐주고 뭐 돈을 엄청나게 벌게 해줍니다. 또 관상이라는 영화도 보면 비슷한 게 나와요. 근데 여기 점술가는 복술자라 그랬는데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런 일로 벌어먹고 사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타락한 제사장들이죠. 그러면 우리 그 목회자들 세계에는 이런 아류가 없을까? 많습니다. 거의 이제 목사 무당들 많죠.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마치 길흉화복이 이제 자기에게 보여져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주고 또 복채를 받듯이 헌금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기독교는 그런 걸 약속했거나 기록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데 가서 은혜 받고 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제 비상대책회의에 들어간 거예요.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이. 자, 돌려보내는 건 이제 확실한데 더 이상 뒀다가는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돌려보내자. 문제는 여기 이런 큰 질문이 던져집니다. 어떻게 돌려보낼까? 자, 성경을 보세요. 2절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문제는 방식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합의를 도출합니다. 이 블레셋 전장이들이, 종교 제사장들이 이 돌려보내는 방식에 대한 합의를 해요. 그 합의 내용이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냥 보내지 말고 그에게 뭐를 드려야 할지니라. 우리 레위기에도 보면 이 속건죄라는 명칭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속건죄의 의미와 레위기에서 말하는 속건죄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이 블레셋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과 굉장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비슷한 제사 제도가 굉장히 많았고 또 똑같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담고 있는 가치나 내용은 틀렸겠죠, 물론. 자, 속건제를 드리자. 속건제는 뭐냐면 간단히 이해를 하자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바쳐지는 제사예요. 자,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무엇도 낫고, 블레셋 지역에 임했던 악종, 그 종양도 다 낫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자, 이것이 문제는 이들이 합의한 속건제를 드리고자 하는 합의예요. 자, 여기에 성경 기자가 고발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하나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합의로 가능한 겁니까? 근데 요즘 예배는 그 합의로 드려지는 예배가 가끔 벌어져요. 합의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합의라는 것은
인간의 뭡니까?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께 자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블레셋의 문제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공통의 지금 문제입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 태도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저 여호와라는 신을 어떻게든 우리 편으로 써먹어서 우리에게 길흉화복을 중심으로 길한 것은 받고 흉한 것은 피하자는 전형적인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속건제가 합의가 돼요. 근데 그 합의한 의도가 슬쩍 3절 끝에 노출됐죠. 뭐라 그랬어요? 병도 낳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 질병을 퍼뜨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독종을 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케 한 그 이유도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저의를 가지고 이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자, 앞을 보십시오. 이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기 두 개가 등장을 하죠. 금독종 모양과 금쥐 모양이 등장을 해요. 쥐 모양이 왜 등장을 할까요? 이거는 여호와의 법궤가 옮겨진 곳곳마다 블레셋 전역에서 쥐떼가 습격을 한 거예요. 그 지역을. 그래서 그 쥐떼로 말미암아 퍼뜨려진 주석가들의 보편적 합의된 결론이 뭐냐면 이것은 아마도 쥐떼가 퍼뜨린 전염병 중에 가장 무서운 패스트병이었을 것이다. 이 고대 시대 패스트병은 얼마나 치사율이 높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여진 곳마다 이 쥐떼들의 습격에 의해서 그런 전염병에 걸려 죽은 겁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온몸에 악창이 나서 무서운 독종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속건제를 드리자. 그러면 무엇을 희생물로 할까? 바로 그 독종과 사망의 원인이 되었던 쥐 모양을 만들어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동종치료법이라 그래요. 그 페니실린을 우리 몸에 주사하는 방식도 사실은 그런 이치죠. 균을 넣어서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모든 차후의 질병을 미리 방지하는 그 예방주사죠. 우리 민간요법에도 이런 게 있어요. 개 물린 사람은 개털을 뽑아가지고 그 물은 개털을 뽑아가지고 끓여요. 그래서 그걸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런 민간요법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합의해놓은 속건제라는 내용 자체가 이 모양이에요. 그 엄청난 전염병과 그리고 죽음과 독종을 가져다 준 쥐를 금으로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독종의 모양을 금으로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법궤가 올라가는 수레에 실어서 제물로 드리자 그 말이에요. 이걸 보통 동종치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건제가 안고 있는 그 의미는 상당히 불순한 건강하지 못한 예배의 합의를 이 블레셋 제사장들이 점술가들과 합의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컨셉으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원리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복음 속에도 얼마나 치밀어 들어와서 복음의 순수한 의미를 저해시키고 회파시켜 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이 말하지 않는 이런 비슷한 어떤 은사주의에 기초한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호도시켜서 복음을 망가뜨리고 잘못 전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예배는 준비됩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그럼 왜 하필 5마리냐? 왜 하필 5마리일까요? 블레셋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도시가 5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방백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대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마리, 5 형상을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 지역이 지금 패스트라는 죽음의 재앙이 덮여 있고 죽은 사람 말고 살아남은 사람마저도 전부 악종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신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동종 테라피 방법을 채택해서 이렇게 제물을 만든 겁니다. 금으로. 자, 5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쥐의 형상을 만들어 바쳐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리고 그분의 진노를 풀자. 자,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 제물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좀 앞을 보세요. 여기에 이들이 돌려보내면서 어떤 모티브를 인용하냐면 놀랍게도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던 바로의 손에서 빠져서 수레에 금은 부화를 싣고 나오던 그 모티브를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6절이 그 말이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옛날에 애굽에 노예살이 하다가 바로가 강팍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올 때 그들이 이것저것 다 가지고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출애굽기의 모티브 관점에서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법궤도 수레에 실어서 빨리 내보내야 된다. 그 논리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역사의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잘 인용하는 것 같은데 수는 엉터리죠. 이들이 출애굽기 모티브를 이미 들었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사건에다가 빗대어 씁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원리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법궤를 돌려보낼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준비에 몇 가지 재미있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들어보세요. 첫째, 암소, 숫소 어느 쪽입니까? 보셔야 알겠어요. 방금 읽어드렸는데 암소, 숫소 어느 쪽입니까? 암소죠. 몇 마리요? 2마리. 암소 2마리. 그런데 어떤 암소예요? 젖나는 암소. 암소가 다 젖이나지? 아니요. 암소가 다 젖이나지 않죠. 방금 새끼 난 암소만 젖이납니다. 그러니까 젖나는 암소라는 것은
새끼 난 지 얼마 안 된 막 젖먹여야 될 새끼를 갖고 있는 암소란 뜻이에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7절을 보세요. 그리고 새수레를 하나 만들고, 이 새수레라는 것은 사람이나 물건을 싣지 않은 수레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수레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레를 새로 만들어요. 법궤를 싣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이죠. 굉장히 열심히 해요. 법궤를 실어서 보내기 위해서 새 수레에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 한 번도 물건을 싣거나 사람을 싣지 않은 수레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새로 만듭니다. 그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또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새끼들은 같이 딸려보내는 거예요,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들은 지금 뭘 먹어야 되는 새끼들이에요? 젖을 먹어야 되는 새끼들이에요. 그 엄마 소는 젖을 먹여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 모성에 끔찍하지만 어떤 때는 사람이 짐승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짐승들은 새끼들 안 버립니다. 사람은 버려요. 가끔가다 상자 같은데 피치 못할 사정이니까 버리고 가겠지만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밈을 드릴지라도 이 모성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끔찍해요. 언젠가 수요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중국 흑룡강성 어느 조간신문에 난 뉴스 기사였습니다. 제비 절망에 죽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어느 조류계에 종사하는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비의 모성애를 실험하기 위해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부화시킨 지 얼마 안 된 알에서 깨어난 새끼 제비를 어미 제비가 보는 앞에서 괴롭힌 거예요. 뭘로? 찌르고. 뭐 그런 실험을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제비들이 나 죽는다 하고 스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시작하는데 이 문 대들보에다 진짜 자기 몸을 받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말 못하는 미물도 모성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근데 이 소의 모성애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죽은 제비의 내부를 해부해 보니까 이 창자가 다 들러붙었더래요. 다 들러붙어가지고 새까맣게 탔더라는 거예요. 새끼 제비가 괴롭힘 당하는 그 광경을 견디질 못해가지고 울면서 계속 문지방에다 박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난 지 얼마 안 되는 송아지예요. 그 송아지는 집으로 보내고 이제 이 엄마 소 2마리에게 새 수레를 메워서 그 수레 위에 법궤를 올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나 보십시다.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하나님이 내린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준비한 모든 예배의 내용이 건강한 내용입니까? 어떤 시험과 아직도 그 신이 내린 재앙이 맞나 확인하자는 얘기입니까? 이 확인하자는 얘기거든요. 이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안을 보관으로 갔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 암소 막 젖나는 소 2마리를 새 수레에 매요. 그리고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옆에 상자에 그 금 독종 모양의 형상, 금쥐 형상 5개, 이거를 제물로 놓고 이제 사람이 끌지 않은 채 소를 그냥 자연스럽게 둡니다. 어디를 향해서? 벳세메스로 가도록 향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 어미소가 벳세메스로 가면 이 모든 과정과 재앙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벌어진 그분의 역사임을 우리가 인정하겠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 소가 다른 곳으로 갈 경우에는 이건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단정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소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맞겠어요? 어디로 가야 맞겠어요? 그렇죠. 새끼가 있는 집으로 가야 맞죠.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본성이에요. 이 소는 당연히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로 송아지가 갇혀져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판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우연히 벌어진 거지, 모든 재앙이.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뭘 노린 거예요? 그쪽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송아지와 막 젖을 먹여야 되는 젖소를 격리시켜 놓은 겁니다. 자연스럽게 어린 송아지에게 어미소가 돌아가도록.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도 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가 어디로 가는가 봅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을 보십시다.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참 잔인하죠? 11절.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12절 다 같이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어때요? 암소 두 마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싣고 울면서 어디로 갔어요? 벳세메스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암소 두 마리는 지금 누구의 통치 아래 철저히 붙들려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죠. 어미소가 가졌던 모성대로라면 당연히 집으로 갔어야 옳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역사하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암소 두 마리가 가두어진 새끼소를 생각하면서 그걸 집에다 두고 울면서 벳세메스로 갑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성경 기자가. 소만도 못한 인간들. 그 얘기입니다. 소만도 못한 인간들. 이거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양자를 신랄하게 고발하는 기자의 의도예요. 말 못하는 짐승도 천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통치 밑에 울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요. 벳세메스로 가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종교적 상황이 얼마나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편의적이며 하나님을 네 편 내 편 갈라서 복을 줄까 안 줄까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써먹기나 하는 그런 신정도로 취급당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소의 눈물겨운 벳세메스 행 그림을 통해서 소만도 못한 인간들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필 벳세메스예요? 뭐 이스라엘이 거기밖에 없어요?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 벳세메스는 여호수아서 2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앞으로 좀 넘기면 바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자, 찾으셨으면 아멘. 13절서부터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시작. 얏들과 그 목초지와 에스트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윳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자, 여러분 지금 13절 시작에 이걸 누구의 후손에게 준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그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베세메스. 그러면 이 베세메스라는 지역에는 누가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론의 자손. 그러면 아론의 자손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지만은 레위 후손들 가운데 고핫 자손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많은 제사 업무를 감당하는 가운데 유독 법궤를 매도록 구별된 사람들이 여기에 살았어요. 그래서 베세메스로 가는 겁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오늘 6장 14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아마 추수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대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이들이 저 블레셋 땅에서 빼앗겼던 수레가 암소 2마리에 의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어요. 좋았겠죠. 빼앗겼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는 들뜸에 기뻤겠죠. 그래서 나무를 패고 암소를 잡아서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이 폭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암소는 절대 번제물로 잡지 않도록 돼 있어요. 우리 레위기 1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 3절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3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반드시 희생제물로 소를 드리려면 암컷을 드려야 돼요? 수컷을 드려야 돼요? 수컷을 드려야 돼요. 이미 여기에서 제물의 실수가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누가 사는 동네예요?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일단 정교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교함이 떨어지는 거 왜 떨어집니까? 디테일함이 떨어지는 거 왜 디테일함이 떨어지죠? 부주의요, 대상을 경솔히 여기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눈이 1000개가 생긴다는 영국의 속담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끔찍하죠? 남녀가 진짜 상대를 서로 흠모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 거의 상대를 예배하게 돼요. 그리고 남녀의 사랑 가운데 특별히 부부관계는 상대를 예배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사랑은 정교한 겁니다. 절대 참사랑은 디테일 떨어지는 건 참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남자들 저서부터 포함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호연지기 좋아하죠. 대범한 거 좋아하죠. 대범하다가 쪽박찬 사람들 많아요. 대범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사랑은 소심하게 하는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그걸 얘기해야 돼 꼭? 사랑한다고 말해달라 그러면 남자들 보통 그러잖아. 그걸 꼭 얘기해야 돼? 보면 몰라? 어떻게 알아? 등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알아? 말도 안 하는데. 근데 상대를 부주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의 제도조차도 근본에서 틀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암컷을 제물로 잡아 드리고 맙니다. 자, 결정타가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세요. 19절. 복귀가 돌아오니까 좋았죠. 19절.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여기 괄호 친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서 어느 쪽을 택해도 해석상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대개 요즘 학자들 간에는 이거는 오만이라는 것은 많은 사본에 내포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본이 있기 때문에 괄호를 쳐서 해석을 같이 해놓은 겁니다. 70명을 죽이신 자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함으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법궤 들여다보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들여다보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건 생기초죠. 근데 왜 들여다봐요? 이미 이 법궤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들은 궤도 이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이 끝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추적시키며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 시대는 먼저 하나님의 위엄스러움과 거룩한 위엄과 존엄과 영광에 대해서 상실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대상은 내게 이익이 되냐 복을 주냐 이게 중요하지 그 주체가 주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블레셋이나 이스라엘 공동체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신앙의 깊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그래요. 오늘날 이 시대가 두 가지 문제에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첫째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자기 의도대로 말하고 의도대로 써먹으려는 끊임없는 시도가 종교가 심화된 사람들의 심령 속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실수하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도보다 더 앞서서 자기의 의도가 마치 하나님의 의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시킬 수가 있는 개연성과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신앙인들이라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왜 하나님 이때 침묵하십니까? 내 편 안 들어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블레셋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저 위층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뭘까요? 자유로우신 하나님. 자유라는 게 무슨 개념이에요? 자유라는 개념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개념이에요. 그분은 정말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로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인간의 경험의 세계에 가두거나 자기의 의도 속에 가두어서 그를 종교를 만들어버리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여실히 폭로가 되는 게 뭘까요? 그 법궤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의 두려움 앞에 서 있질 않아요. 그냥 기쁘니까 돌아왔으니까 신기해서 막 뚜껑 열고 들여다본 것 같아요. 7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그 위험한 거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어쩌면 진짜 중요한 문제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그 거룩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죄를 물 먹듯 먹고 마셔도 아무 감각이 없고 또 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철저히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는지. 결국 이 문제는
어디로 역사의 엉뚱한 물줄기를 틀어버립니까? 우리도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실상 왕정시대를 열잖아요.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사람들의 이 의식구조가 역사 속에서 그렇게 변질되어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구한 왕이 사울왕 아닙니까? 보이는 왕, 키도 크고 잘생기고 번듯하고 매너 있고 풍모 좋고 이렇게 가연적이고 가시적인 현상적인 그런 그 외형적 매력에 가치가 묶여서 그것이 인생을 이해하는 평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시대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20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그리고 21절에 전령들을 보내서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이 법궤 좀 가져가라. 누가 하던 짓하고 똑같이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짓 아니에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으로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니까 계속 법궤를 뺑뺑이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는데도 이 법궤는 베세메스에 있지 아니하고 기럇 여아림으로 또 옮겨집니다. 여기에서 재앙을 겪죠. 하나님의 영광을 격렬히 여기다가.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 불러다가 야 이거 우리 여기 더 둬서는 안 되겠다. 너희가 가져가라.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20년간을 방치하게 됩니다. 20년간을. 하나님의 법궤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거울로 서서 우리의 모든 예배나 신앙의 의식구조가 블레셋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내 의도대로 조정하려는 시도나 생각은 갖고 있지 않는지 제일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오미함과 영광과 존엄 그리고 거룩한 위엄 앞에 나는 정말 항상 경건한 두려움으로 서 있는가. 시대가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어쩌면 그게 가장 큰 위기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예배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서 이 예배는 온 삶으로 더 깊이 순종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한번 서신 채로 눈을 감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곰곰이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신앙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너무도 그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거룩한 위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의 내면 속에는 그러한 요인이 없는가를 한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다가오는 캠전과 또 우리 3.1교회 새로운 60년을 위해서 주여 한번 물은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